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덥 얕 9회 신비체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오늘 이제 9회 신비체험 특집, 실제로 이제 3부가 될 텐데,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자기소개 맨날 하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깡 선생. 네, 깡 선생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도 같이 배신 때려야 됩니다. 매주 달라. 매주 뭔가 준비해. 네. 깡 선생 인사드립니다. 아, 예, 깡 선생. 우리 독실이. 네, 저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독실한 과학진봉주의자 이독실 인사드립니다. 야, 우리 다 미쳐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어. 김도인.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취미 도닦기. 그죠. 도 닦고, 그죠? 공중부양하기. 지난주에 잘 들었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잘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 신비체험 특집 하고 있죠? 우리 세 번째 3부가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 뭐 했냐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체험, 그리고 무속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어가지고 신비체험 특집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은, 지금 아주 이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없어. 정신 차리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명상했잖아. 명상 약간 이제 뭐 불교나 이제 힌두교적인 명상했고 무속신앙 한국적인 거 했다면 오늘은 두 가지 그리스도교적인 것 신비체험이 뭐가 있나 같이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뇌와 연결된 신비체험으로서 LSD 뭐 신경생리학적 관점을 다룰 텐데 전 시간에 우리가 명상이랑 무속신앙 했는데 혹시 뭐 이제 지난주에 해보시면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다 못했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김도인 뭐 저한테 막 말씀하시잖아요. 나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부정. 너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 자식.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 명상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하는 분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명상이 자기 인생 보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하려고 그때 이제 방법적인 거 설명하다가 중간에 못 해가지고. 예. 네네. 뭐였냐면은 이게 좀 원래 초기 불교에 있던 명상을 변형시킨 건데 자기 어려서부터의 경험들을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뭐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자기의 뭐 기뻤던 일, 뭐 슬펐던 일, 뭐 두려웠던 일 이런 거.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호흡 명상이나 불교에서 하는 뭐 초기 명상 이런 거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지루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인생 보는 명상을 하면 되게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효과가 되게 금방금방 와요. 지금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제 했던 방법 중에서 하나 또 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그리고 효과가 뭐냐면 제가 가장 그리고 처음에 했었던 명상 중 효과 있었던 게 이 방법이었는데 신기한 게 자기 인생을 보면은 어렸을 때 그냥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사실들이 막 기억나요. 뭐 자기 어렸을 때 친구 이름 걔가 몇 번이었는지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것부터 쫙 다 기억나요. 그러면 그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숨을 그때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호흡 명상을 하다가 아니 호흡 명상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자기가 평소 살 때 뭔가 공포감을 정말 많이 느낀다. 그럼 공포를 주제로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인데 기억날 때부터 순간을 떠올리면 돼요. 눈을 감고 그러면 영화처럼 자기 인생이 쭈르륵 흘러가요. 순차적이지 않고 약간 뒤죽박죽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공포를 겪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공포감이 와요. 몸도 막 떨리고 뭐 눈물도 나고 근데 이게 과거 기억인데도 다시 떠올리면 신체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인데 남의 인생 보듯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심리치료에서 탈동일시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떨어져 나와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탈동일시가 된다고요? 예, 처음엔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에서 영화를 찍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자기가 관객처럼 봐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삼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어려서 겪었던 일 중에서 자기 뭔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가 됐던 일을 이해하게 돼요. 아, 왜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지금 저런 트라우마나 뭐 심리적 장애를 왜 겪고 있는지. 근데 이게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 프로이트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해석을 해줘. 가서 이제 돈 내고 30분씩 끊어서 하면 내 인생 얘기를 하면 의사가 너 인생이 이랬었다, 뭐 이래서 힘든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고. 그럼 이제 치유를 받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명상은 좋은 게 제 3자가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서 자기 인생의 문제점이 뭐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더 싸게 먹힌다. 네네. 또 영업하시네.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저희가 배웠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그거 없어졌다고요? 연락처는 연락처 남겨주세요. 리플, 1588에 뭐. 나도 리플 아니, 달아주세요. 이거 근데 김도희 최 사장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왜? 명상. 맨날 너 야한 생각하잖아. 그렇지. 살면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야했던 영화치기. 것들을. 그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치유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요? 네, 교회에서도 이제 보통 흔히 교회에서 한다기보다는 선교 단체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치유를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야, 서로 막 장난 아니고 경제. 영업하고. 막 자신이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있었던 어떤 아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도 혹은 자기가 저지른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들도 보통은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떠올리게 하고 그럼 다시 격렬하게 반응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듯이 분석하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정말 격렬하게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게 치유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됐다.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낫는 것들이. 기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싶기도 한데. 아니, 저는 지난주에 한번 해봤어요. 호흡법 있잖아요. 진짜로? 예, 한번 코? 네네. 예, 코에 이제 바람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를 계속 해봤어? 집중해서 쭉 해보고 있는데, 한 10분 만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자면 잘하는 거야? 왜냐면은, 명상 집중했을 때랑 잠잤을 때 파장이 똑같아요. 뇌파 파장. 이런 네, 거 그래서 거죠. 그게 깨어있기가 힘든데. 나 그럼 벌써 잘한 깨우침을 얻은 거야? 네네. 뭐야? 수제자인데. 강 선생이 했다고?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는 입금. 그래요? 다음 단계 입금이라고요? 네네. 진짜로 해보셨군요? 예, 해봤는데 몸에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이제 피곤할 때 했더니 그냥 좀 자다 깼어요. 예. 그럼 뭐 깨운하고 그런가? 깨운했어요, 그냥. 꿈은 뭔가 신을 좀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네. 사실 안 해봤거든요. 원래 보통은 되게 잡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잠이 오는 거는 집중이 잘 된 거예요. 잡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계속 잡생각 나는 거를 그냥 자기 생각을 보고 있으면 돼요. 비우려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예. 그러니까 비운다 생각을 끊어낸다고 하는데 생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못 봐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내가 잡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 그걸 보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1588에 오글 너무 많이 말했어. 입금 말합니다. 입금. 예. 입구에서 김도인을 찾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또 이제 우리 김도인께서 지난번에 이제 명상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개인적 체험으로서는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잠깐 다시 하셨는데 혹시 뭐 지난 시간에 뭐 하시면서 또 억강 선생은 해봤어? 신기하네. 해봤었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독실이는 뭐 질문사항이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뭐 따로 오늘 만약에 좀 더 다룬다면 신비 체험이니까 엑소시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군요. 네, 없습니다. 사탄들이 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 아니, 아니야? 야, 그거 아닙니다. 이러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다니잖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좀,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작의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프로세싱이 머릿속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어디까지나 타자, 신적 존재.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죄로 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근데 이걸 되게 오해해갖고 막 있는 대로 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정말 우리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 있으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정으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끝난다. 죄는 끊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 근데 기독교는 그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렇죠. 예. 자기가 스스로 뭐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외부의 좀 그런 존재에게 기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번에 약간 동양적인 측면에서의 신비 체험 했다면 그 자연스럽게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신비 체험을 해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제 개인 체험을 좀 얘기하려고. 좋습니다. 그죠? 맞다. 그죠? 그 지난 주간에 나오죠. 그죠? 사실 이제 요거 여기 지금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하신 분이 김도희는 여러 번 해보셨고 명상을 통해서 그죠? 침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충격적이었어. 네, 충격적이었어요. 기적이 필요하고. 근데 최 사장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이게 뭐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벌써 다들 웃고 있어. 그래? 저는 이제 웃지 마 이 자식들아. 쉽게 그냥 저는 이제 그 유물론자였어요. 그래서 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거는 다들 이제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제 활동도 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제 쌩쌩 달리던 봉고차 안에서 그 오른쪽에서 이제 승용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이제 3바퀴 정도를 굴렀어요. 그 안에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분이 돌아가시는 걸 이제 눈을 목격했죠. 그리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저렇게 쉽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 죽은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혹시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물론자에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았어요. 몸도 아프고 막 그랬어. 그렇지. 사고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는데 거기서 약을 주는 거야. 약국에서는 안 팔고 이제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그 병원에서만 제조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바로 잠들고 되게 이게 우울한 나날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까지 겹치는 거냐 조금 너무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서 뭘 봤냐면은 꿈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걸 보게 됐는데 그 꿈에서 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2003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특정 건물 앞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건물 앞에는 되게 눈에 잘 띄는 둥근 모양의 석조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돌조각? 그지? 타이어 모양이야. 타이어 모양이고 그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을 거의 1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금속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제 그 석불? 불상이 이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 안에 그렇지. 불상 같은 게 하나 놓여 있었다. 그죠. 약간 근데 갈색이었어. 돌은 회색이고 불상의 머리가 약간 뾰족했어요.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1년 동안 보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앞을 또 지나가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요거 불상만 가져갔나 보다. 그 타이어 모양의 돌은 그대로 있으니까 불상만 왜 치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불상 이거 치웠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상 같은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조 동그란 그 모양의 조각품만 있지 불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원래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한두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03년에. 사고 일어나기 전인가요? 그렇죠. 2003년이니까. 사고는 그것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2012년인가? 에 있었거든요. 네. 10년 정도 후에. 어쨌든 그 사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이 들었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 보통 꿈하고 달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엄마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다 만났어. 그리고 특정한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꿈속에서. 네. 근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10년 전에 봤었던 불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걸어가가지고 그걸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그 불상이 눈앞에 3차원 그 어떤 설계도 같은 게 보이더니 불상이 막 돌아가는 거야. 뱅글뱅글 막 돌아가더니 네. 그 불상 머리랑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랑 붙어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붙어 있어. 머리는 하나인데 두 분의 헤드가 이렇게 그냥 같이 하나야. 하나였다. 하나고 머리는 하나고 몸만 그 불쌍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 그걸 보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아, 그랬어요? 꿈에서 깬 다음에 그 귀에서 이제 웨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밖에서 이제 햇살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내가 이 삶에서 얻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혼자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회와 기다림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신비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편집하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안 좋아. 통편집할게. 미안해. 너무 길다 이거. 이걸 통해서 최 사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설명됩니다. 모든 게 이 이후로 이제 뭐 외계인에 신봉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이해가 가는. 이거 괜히 얘기했어. 최 사장이 힘들어. 분위기가 안 좋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 생각이. 근데 보면 나름대로 환청 이걸 경험한 거 아니야. 환시 환청. 근데 그게 그 불상 10년 전에 있던 그 불상까지 연결이 딱 되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화할 때 스스로 말을 하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거 괜히 얘기했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막 팠어요. 미스테리 파고. 그 이후에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를 당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신과를 꼭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이렇게 루즈할 줄 몰랐는데. 그 전에 김도인을 만났으면 굳이 정신과를 가지 않고. 그래서 김도인 만난 것도 그래서 관심 있게 우파니샤드 책을 막 혼자 읽고 있었는데 그걸 김도인이 알아봤어요. 우파니샤드를. 모르는 사이였을 때요? 아니요, 일하고 있을 때 뭐지? 별로 이제 서로 쌩까는 사이였어요. 근데 저 처음에 이런 말 하면 불쌍해 보였구나. 아니요, 처음에 약간 미친놈이잖아요. 아니, 제가 명상했다니까 갑자기 오셔서 광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랑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명상했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 신 이런 거 만날 수 있냐 하면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네네. 그래서 그때 한참 좀 심각하실 때였었거든요. 2002년. 아니 이거 작업용 렌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를 계속 미스테리를 파는데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막 읽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김도인이랑 일하는 곳에서 봤는데 별로 사실 쌩까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우파니샤드 읽고 있는 거를 알아보는 거야. 우파니샤드 아니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걸 알아보시나요? 그랬더니 명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기대했어. 뭘 기대했냐면은 명상을 통해서 신과 만나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물론자에서 만났더니. 그리고 계속 신 만나게 해달라 그 얘기 하시는. 제가 분명하게 말했는데 신 못 만난다고 못 만난다는 했는데도. 거야. 진짜.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있었는데.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 사장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근데 들으시는 분이 불경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근데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렇죠. 이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 체험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을걸요? 제 주변에도 그렇죠. 꽤 있고 뭐 꿈 환청 뭐 이런 거는 뭐 부재기수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 체험 하신 다음에 특정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지.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혼자서 체험하고 있었던 분들이 뭔가 도움이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종교 체험, 종교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영역이 이제 종교 체험 영역인데, 이런 체험들이 그냥 보고가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상하고 뭐 특이하고 뭐 부정 탔다, 뭐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만 볼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신비 체험이 있다고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엑소시즘. 뭐 엑소시즘 같은 것도 뭐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완전 끔찍했잖아. 그 영화 나 그 엑소시스트. 뒤로 허리 뒤로 꺾여가지고 계단 내려오는 거.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이들 인상 깊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장면 인상 깊은 장면인데 19금 장면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 십자가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뭐 그게 그 장면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보통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짝 넘어가. 어린 애가 십자가를 갖고 막 자기 이제 말하는 국보를 찌르면서 합의 한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이 그런 게 있었어? 네네. 차사장 또 그게 그냥 자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엑소시즘. 굉장히 불경한 거죠, 사실상.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자해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가. 네네, 그리고 그런 엑소시즘에 대한 것들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악마에 씌인다,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돼요. 예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말하자면 퇴마,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되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성은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은? 네. 성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흔적들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들. 손에서 피가 난다거나. 예, 그렇죠. 이런 거. 네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찾아보시면 뭐 마리아상이 뭐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도 있고. 나 그거 봤거든요. 그 독실이가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으로. 나 그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내가 생각나가지고. 믿는 것 같잖아. 자기야.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하얀 석고상에서 눈에 피범벅이 돼 있는데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었던 건 그냥 그 인도.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전 잘 못 믿겠어요, 그게. 그냥 뭐 빨간 물감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혈구 성분이 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 피인지 궁금해갖고 찾아봤는데, 그 사진이 너무 좀 섬뜩한 거예요.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피눈물이었고 예쁘게, 뭐 드라마 배우가 눈물 흘리듯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래요. 성모상 이쁜 얼굴에 이제 빨간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한 줄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눈을 피범벅으로 해놨어. 정말 꿈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혹시 신이 하신 거라고 한다면 신이 어떤 미학적 측면에서 어떤 현대 미술 쪽에서 그로데스크나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미술을 하신 건가? 충격을 줘야 되니까 그냥 너무 하신 거예요. 최 사장 닥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알았어요. 두 분이 잘 맞으시네요.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도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이제 그 축사 해갖고,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는데, 이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니고요. 쫓을 축에다가 간살 사자를 써갖고,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퇴마 행위가 가능하고. 퇴마를 기독교에서 축사라고 한다고요? 축사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 그게 자체가 뭘로 하냐면, 그 기작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뭐 기가 세니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갖고 혼쭐이 나는 것도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귀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 안에. 그런 걸 본다면 본인이 믿음이 있고 본인의 어떤 영적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나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쫓아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영 능력이 말하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퇴마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귀신을 못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으면. 그 근데 원래 전문가가 행하는 의식 아닌가요? 그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 말하자면 은사라고 하는 것도 좀 이게 신비 체험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다 아실 거예요. 방언하는 거 있죠. 예. 방언이라든가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천국의 언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유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투리입니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사투리인가요? 그 말이라니까 말이 한글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돼요. 실제로는 성경에서의 유래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이제 올라가는 대신에 성령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막 흔히 교회에서 막 무섭게 얘기하는 뭐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 언어잖아. 내 고장에서 듣던 언어잖아. 근데 쟤는 그냥 여기 나사렛에 살던 어부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막 그러면서 이 하나의 성령 체험으로서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있다라고 해갖고 그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좀 이제 종파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순복음교회 같은 그쪽 교단 오순절교회 그쪽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방언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권위에 이제 의지해서 말을 하자면 그냥 랄랄랄랄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떨려서 나타나는 그런 방언 말고 선교지에 가면은 실제로 외국 사람에게 이제 외국 그 선교지 현장에서 그 개종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는데 한국의 사투리가 방언으로 가는 경우가 있대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그래서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어머. 근데 그거는 그렇더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거는 내가 봤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 한류의 영향 아닌가요? 또 그것도 있었고 한국 분인데 영어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 영어가 막 유창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방언이 그게 다시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배운 언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언어 그죠 외국의 언어를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 수 있게 되고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나도 궁금해. 언어로서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좀 변질됐냐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혀가 울리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퍼포먼스로서. 저는 이제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신학교 이제 다니는 분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사역자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종파 중에 방언을 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다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토익 점수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토익 한 900은 넘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다고는 다 생각하지만 그게 뭐 구원에 뭐 그건 상관없다라고는 머리는 알지만 기본 스펙이구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갔는데 자기는 방언이 자기도 이런 걸 하겠는데 그건 진짜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무시를 많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라틴어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멋진, 너무 능력 있는 방언을 받았다. 토익 만점. 그러니까 토익 만점 다 있다고 여기.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는 권사님이 있다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방언이 아닌 거. 그래서 끝까지 막 거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이제 했대요 앞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분이 잘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했더니 여자를 조심하라고. 여자를 조심하라고. 몰랐어. 라틴어를 몰라. 엉망진창이구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진짜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게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떨림으로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랄랄랄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랄랄랄라. 그냥 이제 교회 같은 어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마치 광신도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영상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표정이 끔찍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 저기 뭐 저러다 뭐 단체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거 되게 좀 웃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언어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일종의 영혼의 떨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간절하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차마 말로 못하는 것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방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서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외적인 뭔가가 나한테 내려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순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무속에도 똑같은 방식이 있죠.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어는 아니지. 기본 구조는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도 기억은 제가 얼핏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 현상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지역에서 다 보고가 되는 현상이고요. 왜 빵상 아줌마도 하시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의 쓰이면은 방언이 되는 거고 귀신에게 쓰이면 말 그대로 귀신이 쓰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얘가 어떤 제대로 된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런 어떤 언어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랄랄랄라 말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만약에 어떤 사실적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기독교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카더라론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아는 누구는 귀신을 봤대더라. 자기가 귀신이래더라. 막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문 기사 중에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뇌 수술을 받고 나서 한동안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어떤 융의 집단 무의식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안에서도 어떤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와 연결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언어적인 기능이 그렇지 발현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죠. 그거는 근데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이 하는 게 어떤 억양이나 성조나 이런 것들이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하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확하게 경상도 언어로 뭐 하나님 제 경상도 사투리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이렇게 정말 기도의 언어 형태로 나타난다더라 이거를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엑소시즘 얘기하려니까 이제 방언 얘기 교회 안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좀 그런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 방언 현상이. 근데 이제 엑소시즘 이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원래 전문가들이 뭐 의례적인 절차 뭐 주문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좀 개신교 쪽이고 카톨릭에서는 그게 아예 있습니다. 장엄구마라고 해갖고 아예 정확히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단어로는 한번 발음해 주시죠.
마뉴스 엑소로치스무스 막 이렇게 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시나요? 이게 뭐야? 그 마그누스입니다. 엑소로치스무스 마그누스 엑소르시스무스. 이게 뭐예요? 그 천주교 안에서는 라틴어 그 표준 발음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발음 한번 다시 뭐라고? 마그누스 엑소르시스무스. 이게 뭔데요? 그 전통 테마식 정식 명칭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베들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당연히 많이 있었어요. 귀신 쫓는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주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경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저도 카톨릭 신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이게 책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테마식을 지금도 하다는 거죠. 네, 그 장원구마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제분들이. 캐톨릭에서는 공인된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서방 카톨릭교회 성직자 양성 과정 중에 구마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양성을 시키고. 야, 최 사장 너 거기 좀 가봐.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나 가면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평소에 덕망이 높고 미래를 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가갖고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쫓아 나가고 성호를 한번 그으니까 나가고.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저희가 봤었던 거는 계속 이제 성수를 뿌리면서 한참 동안 며칠에 걸쳐 되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이게 정신병이랑 옛날에는 과거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할 것들을 그때는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뭐 치유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치유의 은사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일종의 정신병, 정신분열증인지 그걸 일단 현대의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훨씬 많이 하죠. 그렇군요.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우리가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들어온다. 뭔가 악기 같은 게 나쁜 게 우리 몸에 침투한다고 보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령이 들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엔 모든 병이 다. 특히 이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혼에 뭔가 나쁜 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예. 근데 궁금한 게 무속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무속신앙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거는 어떤 외적 존재가 살아있는 육신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엑소시즘에서의 그 외적 존재는 정말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영혼이 아니라 진짜 악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죠. 반면에 무속신앙 안에서 들어오는 존재는 원래 육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존재. 자연 속에 있는 존재. 예. 거기서는 왜냐면 죽은 사람이 뭐 천국 지옥을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니까. 원래 살던 사람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문화적 차이가. 그렇죠. 그런데 진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은 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조상신이 되지 않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지옥을 가든 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거든요. 조상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신내림을 받는 행위 자체가 귀신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그 엑소시즘의 대상이 되긴 하겠죠. 아까 무속신앙에서는 악마 같은 존재가 나오기도 하네. 그러니까 레알 악마인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악마. 그런 건 굉장히 없죠. 네.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아주 추상화시켜서 뭐 절대적인 악, 뭐 절대적인 선 이런 개념은 굉장히 후대에 그렇죠.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철학사적이라던가 종교사적으로도 보면은 그거는 좀 이게 뭐 고등 종교라는 말은 하기 좀 힘든데 아마 그런 얘기가 처음 등장한 문안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로아스터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그 짜라투스트라가 사실은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받고
그 남긴 문헌이 있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이 그렇죠. 예. 대우주적인 투쟁을 벌인다. 뭐 이런 개념이 처음 발견되는 문헌이 있긴 있어요. 예,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국교로 활약했던 종교였는데 사실 그런 개념이 등장하려면은 인간의 어떤 추상적인 사유나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고 초기 사실 이 엑소시즘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게 아마도 초기에 그 샤머니즘적인 전통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론적인 사상에 이렇게 물려서 같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인위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서양적 전통 안에서는 선악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악마라는 존재가 등장할 수 있는 건데 동양에서는 완벽한 악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인 건가요? 모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두질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음양오행설에 대한 거 보면은 동양은 오히려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지 않나요?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그게 또 하나라니까. 맞아요. 하나예요. 하나의 양면 측면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 구분 자체가 좀 그렇게 보면 모호하네. 예. 어제도, 그렇네. 알겠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금 스스로는 안 믿어. 잘 모르겠다 싶어요, 솔직히. 방언도 그렇고, 엑소시즘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신뢰하진 않지만 스스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공인은 된 게 있다라는 거죠. 개신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기사 보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가 퇴마한다고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맞아 안수기도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귀신 쫓은 거니 계속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은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개신교는 개교의 우선주의.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서로 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이분이 이게 신통하더라. 실제로 귀신 많이 쫓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을 계속 모셔가는 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예를 들면 뭐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라든가 제대로 된 교단 안에 있고 그거로 무리를 많이 일으켜. 그럼 너 이제 그만해라. 혹은 너 계속 그거 할 거면 우리 그 교단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뭔가 통합되어 있는 어떤 권력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거에 좀 치료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안전한 걸로 따지자면 카톨릭이 더 안전하지 않나. 카톨릭은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되어 있고 위에 어쩜 좀 주교의 승인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관리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개신교는 정말 잘하는 영적인 능력도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게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 또. 실제로 있겠죠. 그렇겠죠. 저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자기가 사기친다는 것도 모르는 사기꾼들. 그렇죠. 최고의 사기꾼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최 사장 믿는 거죠. 나 신앙에서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지금 엑소시즘 얘기도 하고 방언 얘기도 했는데 또 다른 뭐 측면에서의 그런 그 체험 같은 것도 뭐 기록으로 남은 거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 독실이가 얘기한 부분은 약간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 전통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 체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문헌들을 뒤져보다가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 김도인께서 말씀하셨던 명상 체험이랑 비슷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명상 체험? 네, 명상 체험처럼 개인이 혼자 그 어떤 기도라던가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그 동양에서의 명상 전통과 굉장히 유사해요. 재밌네.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엑소시즘하고 지금 테레사라는 분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가 사례로 들 인물은 아빌라흐 테레사라고 마더 테레사 아니고 아닙니다. 이분은 1500년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근데 스페인 이제 출신의 수녀님입니다. 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깡 선생은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네요. 방금 우리가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관련돼서 말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엑소시즘하고 테레사를 엑소시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무속신앙과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샤먼이라는 예, 측면에서. 그 체험의 어떤 유사성. 그렇죠. 테레사라는 지금 말씀하실 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명상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 예. 유사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지금이야 뭐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서양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당시에 카톨릭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세요. 실제로 그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인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주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쓰셨고 원래는 이분 그냥 그 부유한 가문에 뭐 예쁘게 생긴 자녀였는데 소녀였는데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 어린 소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뭐 교양적인 공부하라고 수도회 같은데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강제로 들어간 거야. 예,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떤 묵상 방법을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묵상. 읽고 자기만의 어떤 그 묵상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묵상이 뭔가요? 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잠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명상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세계에 대해서 자기를 장님과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든다. 감각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명상이네? 비슷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눈길을 돌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좀 이상하네. 거의 비슷하게 내외 활동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는 외부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명상이랑 동일한데 그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신에게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는 것만. 비슷한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도 김도인이 말했던 체험 비슷한 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 의식이 정지하기 시작해요. 몸도 모이시고. 몸이 꼬였는지 진짜 있어요. 마비 맞다 생각해보니까 마비 체험이 있어요. 이분도. 진짜요? 침을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마비되고 몸이 탈진 상태가 되고 막 이런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공통적으로 보면 그때 그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평소에 약간 뭔가 억눌려 있고 쌓여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걸 한대요. 명상 체험 시키면. 테레사 분도 뭔가 쌓이셨군요. 이게 처음부터 명상하면서 편안하게 수도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분들 공통점이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 이게 내 길인가? 이건 뭐지? 맞아. 이게 왜 나한테 생기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나중에 한 40 넘어서야 이제 그 수도 생활에 전념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 일상적인 의식이 다 정지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환청환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막연한 체험만 하다가 나중에는 더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심장을 막 불로 된 칼로 지지고 막 이런 체험들을 하시다가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약간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아까 피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그 되게 이 사람의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니 너랑 나랑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영적 혼인이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하고 그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너는 오늘부터 내 배우자가 되는 징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너는 나의 배우자니라.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더 이제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수녀 잘 모르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녀의 의미 자체가 새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요? 아니에요? 잘못 읽었나 봐. 이거 큰일 날 소리네. 큰일 날 소리인데 이거 저도 이거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거든요. 교회가 이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전체가.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따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저도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그렇지. 그냥 자기 삶을 그런 거겠죠. 바치는 거죠. 이상하게 역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일 체험이라고. 김도인께서도 지난번에 되게 신기한 거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날 거예요. 뭐냐면은 안과 밖, 나와 이 바깥 세상이 동일하네.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테레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하느님 안에 내가 온전히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합일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양초 끝이 결합된 것과 같기에 이 양초에서 나는 빛은 하나인데 무슨 양초가 두 개인데 불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야, 나 아까 전에 그거 봤던 그 신비 체험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되게 그래서 사실 뉴에이지 사상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히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 안에서 우주를 찾고 그게 우주와 나가 합일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달콤한 생각인 거야. 되게 사실 그 안에 뉴에이지 사상 안에 들어있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인류 전체를 그렇죠. 하나로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달콤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거 되게 좋은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뺀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테레사가 자기의 신비 체험을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거든요. 20대 막 그때부터 쭉 한 20년 가까이 하는 체험인데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악마로부터 오는 건가? 실제로 저도 들으면서 좀 실제로 많은 당시의 명상가들이라든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단 판결을 받아서 처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주변에 있던 성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의 체험은 진짜인 것 같아. 진짜 하느님이 오신 것 같아. 계속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면서 이게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고 사실은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말로 이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자기 삶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사실 유명한 게 그 명상 체험만 한 게 아니고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뭐 맨발을 가르멜회라는 수도원을 갖다가 맨발이요? 예, 맨발의 가르멜회. 라고 그러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내부 회칙도 바꾸고 그리고 막 선교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10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전국에 퍼져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선교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신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비슷하다라는 명상이나 아니면 이제 테레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뭔가에 사로잡히는 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는 것도 비슷하네.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권장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아니면 옛날엔 사단이 쟤 죽여버려 저 나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고 살아. 이렇게 교묘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검증을 하려고 하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분의 삶이 굉장히 신실하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되게 중요했어요. 이분은 거다. 그렇지 않았을까.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그냥 명상 체험만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명상 체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심이 더욱 굳어지고 그 엄청나게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거든요. 예. 그런 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냥 그 김도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냥 뇌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뭐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내면에 집중하면 비슷한 걸 보는 거예요. 안과 밖에 이분법적인 것이 없어지고 감각과 제외되고 그런데 그 문화적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체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 하는 체험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경험한 거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그러니까요. 우화나 상징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문화권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걸 뭐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궁금해. 뭔가 근데 이거는 접근하려면은 예.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1588에 응응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근데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지? 예. 양모를 통해서 오케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방에 다이렉트. 완전 위험한 얘기. 불법 방송. 사탄의 방송. 그래서 우리 이거 재밌는데 사실 좀 들어보고 싶어. 근데 잠깐만 쉰 다음에 우리 이제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뇌와 관련된 신비 체험, 그죠? 네. 그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잠깐 쉰 다음에 LSD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죠. 네, 우리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 앞에 뭐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교에서의 신비체험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엑소시즘하고 테레사, 마더 테레사 말고. 근데 재밌었던 게 엑소시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무속체험의 모습과 연결돼 있고 테레사의 모습은 그 명상과 좀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신비체험이라는 게 이게 떨어뜨려 놓을 때는 긴가민가한데 뭉쳐놓으니까 뭔가 공통분모나 비슷한 게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막 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도달하기가 어려워. 이게 내가 무슨 뭐 작두를 탈 수도 없고 그죠? 그치. 그런데 이제 1968년 이후 1970년대가 되면은 다이렉트로 바로 한 방에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됩니다. 어머. 그래서 이제 LSD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LSD는 이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이거 마약으로 영어죠. LSD. 리세르그산 디에틸 아미드라고 되는데 요거를 근데 이제 그 신종 마약이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마약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마약은 기본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데 LSD는 기분을 좋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의 기복을 만들어내긴 해요. 이따 얘기할 텐데 기분의 기복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각과 관련돼 있어요. 시각 현상을 급격하게 왜곡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해지는데 LSD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이게 마약 관리 단속법 뭐 이런 거에 걸리는 건 아닌가. 이거 방송해도 되는 건가? 겁이 많아, 최 사장. 저희 학술적으로만 좀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는 거. 선동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죠? LSD 얘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해야 되는 나쁜 건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나쁜 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야, 너 아까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조용히 해, 자식들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다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녀오셨잖아요. 거예요. 일단 LSD는 속칭으로는 애시드, 블러터, 사이키델릭 이렇게 부르는데 혹시 뭐 그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LSD라고 얘기하면 잘 안 판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쨌든 그거죠. 그래서 LSD는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환각제예요. 그래서 1회 사용량이 이제 아주 적거든요. 아주 소량을 복용하는데 환각 효과가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코카인의 100배 아니면 이제 다른 마약류의 300배에 달하고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속되는 강력한 환각제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맥각균이라고 해가지고 그 균이래요. 그래서 보리나 곡식에 기생하는 균에서 합성한 물질이고 자연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 무미, 무취한 백색 분말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설탕의 형태 아니면 껌, 과자, 우표 같은데 묻혀서 팔아요.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죠? 우표 형태로 와요. 진짜요? 그래서 우표 형태 뒤에 살짝 발라져 있는 거야. 근데 아주 미량으로도 이제 환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표를 조금 뜯어가지고 입에 놓고 오물오물 씹으면 환각 효과가 1시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는 이제 세로토닌을 차단한다는 원리인데
이거는 이따가 그 독실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로토닌을 차단한다? 네. 근데 이게 왜 환각을 보는지에 대해서 검증되진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다들. 근데 메커니즘은 아직 규명이 안 된 거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차단한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발견된 것 같아요. 알베르트 호프만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화학자가 발견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이제 무슨 강장제를 만들려고 했대. 바카스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자기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마셨는데 마시고나 뿅 간 거구나. 근데 아주 조금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 조금 많이 먹었는데 예. 아니면 극소량을 먹은 거예요. 근데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환각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건 관심 있는 분만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중요해. 이 알베르트 호프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 환각을 경험한 날. 처음 LSD를 그렇죠. 복용한 날. 그래서 이 알베르트 호프만 때문에 뉴에이지, 그 다음에 히피 운동, 그 다음 유럽에서 68 혁명, 그러니까 대안 운동이죠.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히피 문화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히피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걸 바이스클 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호프만이 약 먹고 자전거 탄 날. 그날 그걸 기념해. 그래서 호프만은 굉장히 이제 히피들 사이에서는 이제 추종받는 사람인데, 네. 환각 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걸 먹으면 지각 전반,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정서가 왜곡돼요. 그러니까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기억이나 시간에 대해서 왜곡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과 짧은 시간에 대한 개념도 헷갈리기 시작한대요. 지금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다른 마약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시각과 청각의 교차 경험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먹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너무 색다르대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지각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뇌가 임의적으로 분리한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잠깐만. 예, 이제 이해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소리로 들리고 소리가 나는 것들이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손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다 분리된 경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합돼 있다. 그렇지. 그렇게 그걸 깨닫게 된대요. 이걸 하고 나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한국에서 어디서 파냐면은 절대 사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어쨌든 또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이거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린 다 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자기처럼 할까봐. 근데 감각이 이게 뒤섞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적인 경험이 커지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통된 경험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기하학적인 패턴? 네. 어쨌든 이 공통된 경험을 이제 앨런 와츠라는 사람이 오랜 실험 결과 자기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4가지 패턴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이 LSD를 하면 현재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 미래는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두 번째, 우리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극성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다 사라집니다. 안과 밖, 그렇지. 위와 아래, 남자와 여자, 오른쪽과 왼쪽, 생명과 무생명,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상대성에 대한 자각이 명료해진다라고 앨런 와츠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박테리아, 곤충, 사람, 천사, 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We are united.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 중에 한 점을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걸 깨닫게 전체성 이런 거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지. 그렇지. 우주와의 합일도.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재밌었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데 에너지? 하얀 빛의 형태를 띤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김도인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빛을 본다고요? 그렇죠. 하얀색의 에너지를 실감하게 되고 이 에너지는 사그라들고 다시 생겨나고를 반복하게 된대요. 그래서 생과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미간에 눈이 떠지는 느낌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삼삼아이즈 보면은 왜 눈 위에 이마에 눈 하나 더 있잖아. 왜 미간에 눈 사이에 그렇지, 눈이 하나 더 있다. 맞아. 삼삼아이즈가 뭔가요?
3, 4만이 만화 몰라 일본 만화? 만화. 일본 일본 옛날 만화? 일본 만화입니다. 모릅니다. 최신 신세대들은 모르는 알았어.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린 다 알아. 그래서 이걸 하면은 공통적으로 미간의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3의 눈이 그렇지. 어쨌든 요런 게 LSD를 먹었을 때 효과고 네. 장기로 복용하면 개성이 바뀐대요. 개인의.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지고 지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창의적인 형태로 자신의 개성이 바뀌어가지고 1년 정도 효과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쩐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많아진다. 최 사장의 성격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 LSD를 예술가들이나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복용했어요. 예, 그 맞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비틀즈죠. 비틀즈. 비틀즈가 LSD를 너무 좋아했고 왜 노래 중에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맞아. 노래가 이 앞글자를 따면 LSD야, 그죠? 잠깐 여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때 LSD가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초기에 이제 알베르트 호프만이 이걸 합성했을 때에는 마약이라고 불리지 않고 실험 약물이라고 불려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디즈니랜드 가는 것보다 LSD 체험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었는데 기본 전환하고 싶으면 이게 마약으로 규정된 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LSD를 누가 했냐면 히피들이 했는데 히피들이 그때 베트남전에 대해 반대한 거야. 반전 운동을 하니까 평화 운동, 반핵 그렇죠. 운동. 예. CIA에서 이것을 그 히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LSD를 마약으로 규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카더러인데 그 중요한 인물이 여기 엮여 있어요. 그 이거 티모시 리어리라는 사람 하버드 교수인데 이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티모시 리어리라고 그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네. CIA에서 고용이에요. 그래서 LSD가 폭력적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걸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 티모시 리어리가 진짜로 LSD를 해보니까 이거는 인간 정신의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폭력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CIA랑 마찰을 겪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CIA가 티모시 리어리를 불법 마약류 소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30년 구형을 때립니다. 30년? 와.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총격전을 해가지고 티모시 리어리를 유럽으로 빼돌려요. 그래서 티모시 리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히피들의 지금 우상이 돼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LSD가 마약이 된 거는 정치적인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중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중독이 없어요. 중독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필로폰이나 히로뽕 이런 거 하면은 삶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갈구하니까. 맞아요. 근데 망가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중독성이 없고. 재미있는 얘기를 뭐 굳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제가 알기로도 마약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처음에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그거를 불법화 시킨 게 미국 애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미국이 기본적인 자유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를 내가 약국에서 사서 하겠다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막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걔는 심지어 총기도 내가 하고 내 재단 지키는데 왜 니네가 뭐라고 참견하냐 이런 나라잖아요. 안전벨트도 안 해도 되잖아. 왜냐면은 자기 자유인 거야. 자기 자유니까.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 실제 코카인이 과거에 들어 있었었고.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 있었어요.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는 술을 못 마셨잖아요.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금주령 때 그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뭔가 사람들은 뭔가의 안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불법이 아니었었던 많은 마약류들이 마리화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거를 흑인들이 주로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로 본 거예요. 흑인들의 폭력성, 이건 뭐 마리화나라든가 코카인 같은 거를 복용한 흑인들이 막 백인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뭐 사회 문제를 몰아가갖고 언론에서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범죄자가 된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조를 얻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겠죠. 근데 당시에 그게 촉발된 시점에서는
흑인들이 마약에 복용해갖고 백인들을 강간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편리한 건 이제 와서는 현재 신종 마약들이 물론 있고 뭐 나이트에서 뭐 그 사용해서 그렇죠. 강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는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베스솔트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근데 굉장히 쉽게 어떤 한 약물을 마약류라고만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분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온 국민이 그렇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뭐 바로 어제까지는 합법이 없다가 내일 불법이 돼가도 인간 쓰레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러니까 통제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대마초 복용한 연예인들 막 잡아가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신중현 씨 같은 경우. 근데 그때만 해도 대마초가 불법 약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몰아간 거구나. 예, 몰아가는 건데 저도 이런 거 보면 사실 국가의 기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다. 프레이즈 뭔가 다시 넘어가고 있어. 다시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LSD는 어떤 그 폭력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잘 몰라. 찰스 맨슨이라는 살인자. 맞다. 너 알아? 찰스 맨슨이라고 있어요. 맨스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끔찍하게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인데 그 사람이 LSD를 하기도 했고 음주 연설들도 있죠. 지각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하던 옴 질리기 교주 걔도 LSD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있을 수 있겠지. 있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니까 선악 행동 구분도 못하게 되고. 근데 또라이는 어딜 가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원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만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술 먹고 폭력성이 높아진다고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요? 그래요? 주폭.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감형을 해주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 게 그것도 좀 이상해. 좀 요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술은 진짜로 폭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죠. 과격해지고. 아닌가? 맞아요. 연구 결과도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명인의 복용 얘기를 좀 마저 계속하면 비틀즈 했다는 건 너무 유명해. 맞다. 얘들은 여기 아예 빠져가지고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노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결돼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잡스 형님. 잡스 형님이 자서전에 썼어. 그래서 잡스 형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나를 이렇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LSD다. 그래서 나와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LSD 체험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LSD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야. 재미있는 게 아까 LSD를 복용하면 이극성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플 제품들이 그래. 그러니까 기계와 생명 환경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유기적인 기계, O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고 그죠?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갑자기. 자, 이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애플의 제품이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애플 제품들이. 나름 걔네 철학이 이거잖아요. 인체 뭐라고 합니까?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렇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서 3명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독실이가 지금 아이패드를 막 넘기고 있다가 갑자기 흠칫했어.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LSD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내 생각을 보다 뚜렷하게 해줬다. 즉 돈을 벌기보다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사물들을 역사와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얘기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또 애플 바가 아니라는 걸 또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애플 신자유주의자로서 애플이 지금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저희 그런 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지금 어떻게 써? 애플바 아니야. 나 갤럭시 써.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올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LSD는 전반적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썼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면 사용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LSD가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고 해요. 사용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심지어 몸에는 약물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의성, 그 다음에 열린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체험기를 좀 준비해왔어. 내가 사람들의 체험기를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네가 쓴 거라고 그래. 아니야. 이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LSD의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에 우표로 우물우물 씹어요. 네. 그럼 1시간 정도 흐르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최고 성능의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6만 가지가 넘는 온갖 색이 빛처럼 6만 가지? 별처럼 내 눈을 덮게 된다고 합니다. 막 빛이 쏟아지는 거야. 총천연색으로 막 빛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LSD의 핵심적인 역할은 시각의 왜곡에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눈이 부시게 파랗고 빨간색은 불이 타듯 붉게 보인다는 거죠. 어디를 봐도 강렬한 패턴이 보이고 이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으면 눈앞에 나타나는 체험입니다. 손뼉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음파가 막 흘러가는 게 보여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사물을 이렇게 막 봅니다. 그러면 그것의 분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분자가 보인다고? 그죠. 분자들 사이로 저 벽 너머의 공간도 보여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열린 거야. 그리고 앞에서 여자친구가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부를 벗긴다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 보는 거대한 도마뱀이 벽을 막 기어서 내려와요. 도마뱀? 응. 알고 봤더니 벽에 걸린 목욕타월이었어. 그러니까 시각적 왜곡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3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눈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원이 막 끔찍하게 변해. 그래서 나는 울기 시작해요. 완전 슬프다.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운 날씨로 바뀌고 음악이 자신을 감싸면서 기분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의 기분 변화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TV 채널을 계속 돌리듯이 장면이 바뀌네요. 그죠. 6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시계를 보는 거죠. 정신없는데 6시간이 지났네.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6시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었고 또한 동시에 찰나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간 감각도 그렇죠. 뭔가 이상이 생기는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 나 자신, 타인이 모두 증발되어 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미분리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게 중얼거리게 된대요. 모든 것은 하나다. 중얼거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기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할 생각을 하룻밤 안에 다 해버린 느낌이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삶의 이유,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평생을 다 할애해서 이걸 생각해봤던 기분이 든다. 듣고 나니까 마약류 지정해야겠네요. 저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운전을 한다든가. 그렇지. 이건 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손발을 묶어놓고 혼자서 집에서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된다. 위험하네. 어쨌든 뭘 보냐면은 그렇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예 이게 통합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죠. 전체적인 이극성, 이분법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아까 시각이랑 청각이 합쳐져 보인다. 소리가 맞죠. 네.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 미분화 그렇지. 예, 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안과 박, 나와 너 이런 구분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체험. 그렇지. 그런 속에서 어떤 황홀경이나 평안함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황홀경이나 평안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또 슬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항상 좋은 경험만 발현시키는 건 아니고 LSD를 먹으면 복불복이야. 먹었는데 전신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체험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온몸이 증폭되네요. 그냥 굉장히 그렇죠. 증폭돼서 세츄레이션 상태가 감각이. 그러니까 일단 마약류와 달리 무엇인가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게 뇌가 좀 말하자면 폭주하는 상태 같이. 적절해. 네, 그렇게. 폭주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그 세로토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걸 충분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일단 세로토닌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에 관련 있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세로토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세로토닌을 억제하는 기능을 LSD가 한다까지 밝혀졌다기 때문에. 그게 이제 LSD의 효과가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 건 없을 거고. 없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더라.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은 뇌에서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낮아져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통해서 지금 우울증을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세로토닌이 그 초콜릿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 그 세로토닌이에요. 초콜릿 먹고 그러면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세로토닌일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발현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신호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짧은 전선들이 연결돼 있어요. 짧은 전선. 아주 짧은 전선이 끝까지 전기가 가게 되면 그 다음 전선으로 가기 전에 이제 간극이 있어요. 그 시냅스인가? 예, 시냅스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잠깐 뭘로 전달이 돼야 되냐면 화학 신호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짧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 예, 와이어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사이에 반드시 이제 화학으로 전달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선 통신으로 쭉 오다가 중간에 그렇죠. 끊어지는 길이 있어. 네. 그 얘기지. 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야겠다. 네, 그 부분은 와이파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하는 것이 화학적 신호고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세로토닌이 아마 억제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그게 다음 전선 끝에 가서 걔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흡수라고 해갖고 세로토닌이 한번 튀어나왔으면 그게 이제 다시 흡수돼갖고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재흡수가 안 되니까 그 와이파이 공간 안에 그 데이터가 남아있는 거구나. 남아있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신호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선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극이 끝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니까 계속 자극을 합니다. 강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유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와이파이까지 전달을 했는데 네. 난 와이파이 반대편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야. 네. 근데 와이파이 공간 안에 강 선생의 목소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 핸드폰에 계속해서 강 선생 목소리 들리는 거지. 전화 좀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완전 무섭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우울증 환자는 그 수치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재흡수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그 안에 말하자면 그 시냅스 간극 안에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효과가 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학은 좀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이게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된다라는 건 잘 모르더라도 시범적으로 먹여봤는데 괜찮더라. 근데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시면 초콜릿 먹으면 안 되나? 초콜릿? 초콜릿으로 기분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거고 그건 일시적인 그렇죠. 거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로토닌 수치가 기본적으로 낮지 않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LSD를 복용했을 때 좀 여러 가지 기작으로 인해서 세로토닌 수치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자극이 전달 1로 왔던 자극이 또 1로 정상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으면 뭐 100으로 증폭된다라고 해버리면 폭발적인 이제 뇌 안에서 어떤 자극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게 통제되지 않고 가는 게 말하자면 일종의 그 간질 발작 같은 경우도 뇌에서 굉장히 번쩍번쩍하는 그 뇌 신호가 굉장히 크게 가는 게 간질 발작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LSD의 그 작동 원리가 밝혀진 게 아닌데 네. 일단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독실이 생각으로서는 이럴 세로토닌 억제시키면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타당한 것 같아요. 타당해 네. 보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통합된다는 것도 결국엔 감각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식하고 분석하는 게 뇌이기 때문에 뇌에 여기저기가 번쩍번쩍 한다면 통합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독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뇌 안에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LSD에 관심을 가진 거는 단순히 뇌를 교란시키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외적인 존재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것 때문에 준비했지. 내가 뇌 이거면 내가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얘기해봐. 빨리 해봐. 설명할게. 빨리 합시요. 빨리 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요해. 이 찰스 대학교 의학 박사고 체코 국립과학원의 철학 박사인 사람인데 LSD를 임상적으로 연구하다가 뭘 알게 되냐면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의식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 좀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LSD를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실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해요. 교수 아니면 화가, 운동선수. 그런데 공통적으로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자궁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LSD를 계속 임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궁 속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록해 보니까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이 방생학적인 지식이 신체 구조를 묘사를 한다 이 그렇죠. 얘기지. 엄마의 심장 박동, 그다음에 혈액의 순환 원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서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이더라고. 알았어, 빨리 얘기해봐. 근데 다른 존재로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여자 피실험자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선사시대의 파충류 암컷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근데 예.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형체 속에 있었던 느낌이 어떤지 매우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의 수컷의 해부학적 부위 중에서도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이 머리 옆부분에 색깔 있는 비닐임을 발견해요. 근데 이제 그로프가 어떠냐면은 이거를 동물학자한테 문의해요. 야, 도마뱀 중에 정말로 머리 오른쪽에 이제 그 비닐에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도마뱀이 있냐? 있는 거야. 너도 거기서 느끼지, 놈아.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또 어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보이는 피실험자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아까 그거는 일종의 전생 체험 같은 거고. 전생이 파충류 아니라 체험은 다른 물질로의 체험인데 전생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또 다른 남자는 어떤 걸 하냐면은 자기가 피실험자가 LSD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육신을 떠나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청년은 자신이 다른 차원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분 나쁜 냉광을 띠고 있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육신을 떠난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바로 옆에 어떤 존재를 감지하는데 네. 그가 심리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크로메리츠 지방의 모라리에 살고 있는데 한 부부를 만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강 선생님 완전 강 선생님 완전 빵 터졌어. 그런데 그로프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피실험자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걸 무시하다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크로메리츠 지역에 있는 부부한테 연락을 해요. 이 존재가 알려준 연락처에 따라서 연락을 했더니 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아들이 3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전생을 본 거네요. 전생이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야. 접촉을 한 거구나. 이거 깡 선생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무속 체험과 연결돼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그로프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 예. 사람들이 재촉하기는. 그래서 그로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관념적 투쟁의 혼란을 겪은 다음에 LSD의 연구가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그리고 과학 전반의 기존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급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약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냐면은 판매 LSD 지금 LSD 성명서 네 성명서 발표하는 거 같은데. 알았어요. LSD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뇌적인 것의 교란을 넘어서서 어떤 이제 외적인 의식 전반의 공간으로 LSD가 우리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단순히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계에서의 실험 정도라도 LSD를 허용해가지고 의식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LSD에서의 어떤 그 환각을 뺀 것들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환각을 빼면 소용이 없겠죠. 말하자면. 네네. 환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감기 치료제도 아주 소량의 변경된 형태로서 LSD가 사용되고 진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알코올 때문에. 중독자한테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약류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할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아피언이라든가 몰핀 같은 경우에도 맞다.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게 이쪽 제가 들은 그 분은 말하자면 이건 실질적인 뭔가 체험이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라면은 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최 사장님 같은 경우에 똑같은 그 체험 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차원과 차원을 넘나들었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로프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인식이 실제로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를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는데 제가 지금 알았어요. 갖고 온 책이 라마찬드란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뇌 신경과학자가 쓴 그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제는 뭐 머릿속의 유령 다시 한번 두뇌 실험실. 브레인.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온 얘기를 좀 잠깐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 여기서는 종교적 경험, 그러니까 신을
하나를 봤다고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신경학적으로. 네. 변연계에서 발작이 일어나서 생긴다. 변연계는 약간 그 동물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 맞습니다. 감정, 본능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변연계의 발작에서 생기는 가짜 신호가 이런 경로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에서 기술했던 점화현상 같은 걸 경험하게 되고 현저한 특징이 감지되고 두뇌 조직 사이의 통신이 증가한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 목소리나 소음을 듣는 두뇌의 감각 영역은 감정 중추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건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단지 특출난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과 사건들이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돼서 그 결과 환자는 한 줌의 모래 속에서 우주를 보게 되며 손 안에 무한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는 니르바나의 해변으로 치는 보편의 파도를 타고 너바나. 그렇죠. 종교적 황홀경의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뇌가 증폭되고 있기 왜곡된 때문에 거다. 그렇게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설명한다. 그 신경생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다.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 두 개는 만나 있는 본질이 그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왜곡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그 신비 체험 관련해서 전문 연구자들도 있어요. 종교학 쪽에. 제가 봤던 책 중에 하나는 월터 스테이스라는 나름대로 이쪽 업계에서는 집대성하신 그런 분이세요. 좀 잘 팔리시는 분이야. 신비사상이라는 책도 이건 절판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책도 있습니다. 책 이름이 신비사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신비 체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아니면 뭐 일상인들의 그런 체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신비 체험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이걸 종합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야. 첫 번째는 이제 환시, 환청 같은 거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이건. 그러니까 네. 그분이 이제 일반적인 그 신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뭐 기록들을 다 뒤져서 종합을 한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 했을 때 뭐 환시, 환청, 뭐 환각 보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황홀경의 느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느낌 기분도 되게 좋고 이런 느낌 공통적으로 보고가 되고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상적인 의식이 사라진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라던가 어떤 나의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분화의 통일이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자꾸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게 그거네. 너와 나 주관과 객관, 뭐 나와 사물 간의 분별, 구변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대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진다라고 신비체험 주장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된 느낌이 실제로는 하나된 게 아니라 신 안에 내가 포함됐다라고 느끼겠지. 이 사람의 결론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신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우린 피조물일 따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어준다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체험은 유사한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유신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뭐 동양이나 뭐 불교, 힌두교 이쪽에서는 자기 나름의 그 철학 전통이 있거든요.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해설을 하는 거고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니까 자꾸 진짜다 레알이다. 신과 만나야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니까 자꾸 저런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해석의 문제인 거죠. 저 그래서 김도희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저 책에 나왔었던 니르바나의 해변, 그러니까 너바나가 나오는 게 열반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손쉽게 어떤 변연계를 만약에 조작할 수 있어서 LSD 같은 걸 통해서 흔히 극기라고 하는 그 열반의 경지를 경험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명상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저도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봤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아니 그 얘기할 때 잠깐 나와가지고 약물로서도 이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저도 되게 생각해봤는데 그 경험하는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미분의 통일이나 그래요?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아닌 상태를 경험하는데 명상에선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고 뭘 얻어야 되냐면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삶의 그 원리나 자기 의식작용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체험은 그냥 뭐라고 할까
단편적인 거예요. 아니요, 장기 복용할 때는 잡스 형님이 그러잖아. 1년 정도 간다고, 창의성과. 네네. 근데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이런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가 발현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명상에서는 네네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근데 그 약물을 복용하면 그런 지혜의 컨텐츠까지 얻게 되는 건지 마치 뭐 부처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이나 명상을 네. 통해서 영적 성숙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각성된 의식 상태를 체험하는 것만 똑같은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거야. 자기는 컨텐츠가 있는데 니네는 컨텐츠 없지 않냐? 컨텐츠가 없고 이거 급이 좀 떨어진다. 그렇구만. 얘기야. 여러분들 입금하십시오. 입금. 컨텐츠 채워주신답니다. 삶의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컨텐츠까지 똑같이 얘기하거나 삶에서도 통합이 된다. 그러면 정말 효과적이죠. 저도 다를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일종의 극기의 과정이잖아. 자꾸 야한 생각하고 이러던데 그걸 이제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과 야한 생각이 나빠? 왜 야한 생각을? 예를 들면 네, 어쨌든 약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 인간의 뇌가 변한다고 한다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듯한. 모르겠어요. 근데 체험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명상은 제 느낌으로는 명상은 무엇인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느낌이고 LSD 같은 경우는 그걸 폭발시키는 거니까. 근데 둘 다 뭐가 있냐면은 그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능성의 양극단.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극단을 LSD와 한번 하고 명상 한번 하고 딱딱 해가지고. 너는 둘 다 팔려고 그러냐 지금? 알았어요. 어쨌든 LSD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약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맞다. 근데 독실인 어떻게 약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물 체험 우리가 복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음성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게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뇌가 일으키는 착각인 거고 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음성이 들었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분석을 해요. 혹은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행복을 느껴요. 내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본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머릿속에 느껴지는 그 행복 때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만약에 분석할 수 있다면 그거는 행복할 때 어떤 기전이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도 마찬가지.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느껴가지고 손가락 끝에 이렇게 손가락 끝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프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아픔을 느끼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픔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건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했던 얘기가 좀 복잡하게 잠깐만.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적인 해명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해서,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뭐가 있을 수도 있다. 극기에 도달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착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약물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거는 그냥 그거를 일으키는 것뿐이죠. 똑같은 일을 재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고통을 실질적으로 손가락 끝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뇌를 직접 자극해서 느끼는 고통인 것 같아요. 약물은 뇌를 직접 자극한 거야. 뇌만 건드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체험들, 뭐 종교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고통인 것 같고 그 두 개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이 뭐 애매하긴 하네요, 약간. 신경생리학적 해명은 가능하죠. 가능해야죠. 예. 사실 일관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약간 우리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신비체험이랑 상관없는 거 잠깐만 여쭤보면은 근데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LSD나 마약류를 복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문을 닫고 혼자서 골방에서 자기가 혼자만 하는 거야, 몰래. 뭐 더 정확하게는 의사의 처방이라던가 이런 것도 받고.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서 아무에게 피해 안 주고. 아무 피해 안 주고. 피해는 뭐 나 혼자 받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법적 처벌을 해도 되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하죠. 법적 처벌을? 아니. 자유화. 개인의 자유화. 예. 김도희는요? 저는 약간 뭔가 처방 없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긴
명확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재해줘야 된다. 네네. 뭐 규제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걸 처방이나 이런 원천적으로 거, 네. 금지하고 공약이나 이런 그거 막 잡아가잖아요. 형사처벌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뭐야? 그거에 대해서 최 사장님이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는 예. 그 프롤레타리아들이 네. 너무 쉽게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막는 거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윤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뭐 히로뽕처럼 그건 안 되지. 완전히 그렇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건 당연히 중독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중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물질들도 있어요. 그렇죠. 담배나 술보다 약하다. 사실 마리화나도 중독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이거 네. 방송에 심해 걸리는 거 아니야? 잡혀가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취해본 분들한테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예, 술에. 술을 안 마약에? 마시기 때문에. 술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사실 취할 정도로, 그러니까 필름이 끊기는 경험은 고사하고 그냥 판단력이 떨어지는 정도로 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름이 끊겨졌던 분들은 좀 약간 간접적이지만 술도 기본적으로 진통제거든요. 아니, 진통이 아니 진정제거든요. 진정제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강하게 마신 분들은 진정 효과가 강하게 있는 약물을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체험도 사실은 하나의 우리 다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LSD 금지. 네. 담배도 저희 안 피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거로는 진짜 막 긴장될 때 정말 담배 한 모금만 빨면 그 순간 마음이 탁 이게 빠져기지 마약 그죠. 그러니까 한 모금만 빨아도 확 진정이 된대. 이 플라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약 대신에 담배나 좀 빨다가 우리 한번 담배 체험 한번. 알겠습니다. 폐암 걸린다는데. 그래. 어쨌든 이거 신비 체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최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신비 체험은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신비 체험을 뭐 한 번 더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네. 우리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 크게 4가지 종류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사실 2회고 4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명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속 신앙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것도 썸짓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서구적 사고에서도 이제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 연결된 마약 그리고 이제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신비 체험을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디씩 하고 요거 신비 체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신비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뭔가 있다. 이게 공통적으로 뭔가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은 단순히 뇌적 활동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더 깊게 우리의 우주적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파악해야 될 무엇인가를 감춰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인간이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넘어서 신비 체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세상의 진실,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최 사장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SD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신비 체험 들어서 재밌었고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혼자 명상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야 자꾸 입금하라고 아니야. 명상 CD도 있는 이거는 MBSR이라고 미국 이제 의사회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거예요. 실제로 환자들 고통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 해가지고 책을 사시면 처음 만나는 마음 챙김 명상. 혹시 저자가 김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존 카바친 의사인데 이거 읽으면 굉장히 쉽고 CD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간단하게 뭐 10분 정도도 따라해 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걸로 나 먹고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프로그램 연수 받으시면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자격증. 복사본 파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속성. 네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 뭔가 명상 해볼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리플에 책 같은 거 문의하신 분 있길래 소개해봤어요.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건우 아빠 분이신가? 네. 건우 아버지가. 야, 우리 인기 장난 아니던데, 요새? 예, 요즘에 좀, 그러죠. 이거 책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 즉, 뇌 안에서 일어나는 뇌 활동의 결과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느꼈을 때, 손끝에 바늘이 박혔을 때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고통을 느낀다는 게 결국엔 뇌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뇌에서 어떤 스파크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손끝에 가시가 박힌 게 실제가 아니다, 허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가시가 박혔을 때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가 박힌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뇌의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저는 좀 일관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종교 체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LSD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네. 뇌 활동에서 설명이 되니까 그건 착각이고 신을 만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뇌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신적 존재가 경험시켜준 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이건 모순이 아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체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신비체험이랑 사후체험은 다르거든요. 1, 2화에서 제가 그 사후체험을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못 믿겠다는 거지 뭔가 신비한 체험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비체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 내 활동이 정지한 다음에 사후체험이라고 생각이 안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얘기할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깡 선생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신비체험이라는 게 최 사장이랑 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물리적인 현상 안에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신비체험의 어떤 가치가 폄하되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잡스 형님도 이런 얘기 했다며 그 신비체험 경험 비록 약물로 한 거지만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가져오는 그렇지.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라는 생각조차 안 하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세상 원래 그런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신비체험 관련된 그 경험들을 저는 이제 사실은 직접 경험을 못 해봤어요. 다 문헌으로만 이제 종교가들의 이야기들을 문헌으로만 검토를 하고 공부했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신비체험을 구경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다일까? 이게 정말 다 진짜인가?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들일까?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신비체험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긴 있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좀 끝을 마무리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일단 신비체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정치 문제 하겠습니다. 선거도 있고. 선거랑은 무관하게. 무관하나? 우리는 선거랑 관심 없어요. 선거는 무관한 거고, 우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네.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맨날 투표를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선거랑 무관하게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y a fountain, a rocking horse.